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어, 거의 한 200년의 시간을 더 가게 되는데 왕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19명, 남유다가 20명.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왕들의 숫자가 별로 이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남왕국, 남왕국이 이제 더욱더 견고하게 서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남왕국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돼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죠.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들을 이야기하면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요시야 왕이에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절을 통해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시야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요시야의 그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요시야 왕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남왕국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윗의 길을 제일 근접해서 따라갔었던 왕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고자 했었던 왕의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이제 우상 타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요시야가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8살에 오르게 되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몬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인 거죠. 그렇게 이제 왕들이 이어지는데 아몬이 어떻게 죽냐면은 왕이 오른 지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므낫세 이전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나오고 그 이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이제 히스기야가 있게 되고 근데 히스기야도 12대 왕이 아하스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근데 아하스를 보게 되면 악한 왕인데 그 후손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은 나중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회개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은 또 다른 성경의 본문 보면은 남유다가 망한 거는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이고 아몬 이후에 요시야가 나와요. 참 이렇게 성경에서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잘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그대로 쭉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또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더 펼쳐져 나아가게 되고 이게 이제 참 사람의 삶의 순간순간은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일찍 죽었으면 15년 삶 연장 안 받았으면은 뒤에 어떻게 돼요? 므낫세나 아몬. 남유다 가운데서 상태가 제일 안 좋았던 게 므낫세하고 아몬으로 보게 됩니다. 왕들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수명도 뭐 오래 살려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고 하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 히스기야도 더 살려달라고 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연장시켜줬는데 뒤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들 응답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허락하시는 은혜도 있겠지만은 기도 제목을 통해 보게 되면 그것이 응답됐을 때 그 응답의 결과들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경우들이 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했는데 자녀가 진짜 명문대 들어가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명문대 들어가서 열심히 자신의 스펙 쌓고 사는 애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 다녀.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뭐 이건 잠깐 딴 얘기고요. 요시아를 보게 되면 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시아는 후반기 때에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의 빛이었어요. 빛.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가는 이 시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요시아입니다. 맨날 우상 숭배하다가 요시아가 등장해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되면 2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역사가들의 이제 성경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타파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에 이 요시아가 거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랭킹 3위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들의 랭킹 3위 정도가 이제 본문의 요시아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한 거예요. 정직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움직이고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도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제 우리 인생 곳곳에다 이제 덫을 설치하거든요. 근데 그 덫을 보면은 덫이 덫인 이유는 덫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물들도 덫을 보면은 나뭇가지라든지 살짝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 밟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덫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덫인지 아닌지, 이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인지 죽이는 독약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 선악과도 따먹으라고 했을 때 그럴듯한 게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육신적인 이득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분께서 원하실까? 그러면 삶의 기준 자체가 대체적으로 잡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 다윗의 길.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양옆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은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못하다가 나이가 이제 20살 정도가 돼가지고 그가 이제 행했던 게 뭐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알사의 목상들과 아로 새긴 것, 우상들과 부어 만든, 새겨서 만든 우상하고 부어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금속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 형상을 만드는 거, 주조 기술이죠. 주조하는 거. 이 기술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 당시에 나무 같은 거는 나무나 돌은 파서 만들었을 것이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다 이제 제거해버리는 것. 성경에서의 중요한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왜 제거합니까? 제거해야지만이 거룩하게 돼요. 성경은 거룩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각각의 속한 곳 자체가 다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토 자체가 지금 더럽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우상숭배 계속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우상 숫자만 늘어나요. 그래서 영토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지금도 이스라엘 하면 이제 성지 홀리랜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거룩한 땅이 죄로서 또 우상숭배로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곳이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모습 자체는 거룩함의 모습.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이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이 거룩함을 항상 요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의 분량 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정결케 하는 것. 그래서 3절 중반부 보면은 예루살렘을 부르서 정결케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환경과 그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거든요, 사람이. 보는 거, 듣는 것으로 계속 오염돼요. 들려지는 거, 세상에 헛된, 잡다한 거 계속 듣다 보면은 잡다한 것으로 심령이 오염되고요. 보여지는 거, 쓸데없는 거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오염되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쉰다고 그냥 여러 가지 영상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많은 부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좀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런데 요시야 때에 보게 되면 나라가 외세에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해요. 그것은 이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 마음 먹어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제거해야지 그 오랫동안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었던 우상,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우상을 만들었는데 한 20년 모아가지고 금을 만들었어요. 그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타파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으로 그 형상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다 압수당하는 거예요. 우상, 전 재산. 이거 그냥 금으로 있는 것보다는 형상 만들어 놓자. 형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래도 좀 아쉬울 때 좀 녹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상들 제거한다고 해서 왕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 내놔. 해가지고 다. 우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물질 자체를? 예? 동네에 막 굴러다니는 돌 가지고 만들고, 예? 뒷동산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가져가다가 그거 만들었겠습니까? 또 이 당시에 이 부호 만든다라는 것은 금속 재질이 이 당시에 뭐 지천에 널려있던 게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무슨 거리낌 없이 왕이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싸워 나가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도 이거 이제 제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있어서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과는 또 상관없이 반대적인 길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우상 숭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 나아가는 과정들이 우상 숭배죠. 또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 아래서 오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잘 보세요. 히스기야 아버지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우상 만들어요. 히스기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부셔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는 열심히 만들어요. 아몬 때도 2년 동안 또 추가로 열심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때는 열심히 부셔요. 그 뒤에 가면 또 만들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들 보기에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상 섬기나 하나님께 예배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이 타파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상 만들다가 하나님 섬기다 이것이 또 계속해서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우상이 완벽하게 제거됐겠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구석구석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요. 지금도 발굴합니다. 이 발굴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상이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 영토를 뒤져보면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뿌리 깊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아닌 것들이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제 산당이라는 것은 제사하는 장소예요, 제사.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을에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산당 겸해가지고 마을 회관을 만들었어. 아, 이제는 우리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제 또 쉴 땐 거기서도 좀 이렇게 정자도 만들어 놓고 쉬자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산당 만들어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다 부신다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와가지고 다 부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산당 부시기 위해서 요시아도 분명히 욕을 먹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다 태양상을 찍고 또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상 타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정결이죠. 정결. 여호와께 정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정결한 사람들 찾으세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이게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는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 정결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다 돈 쫓아가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내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불태우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것,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것을 계속해서 청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 아닌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심령 자체가 더럽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놔야 됩니다. 집안 더러워지면은 그냥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심령이 더러워진 것은 잘 안 보여요.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지만이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더 깊이 또 새겨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6절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하며 주변에 이제 성읍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제 북왕국 북쪽이죠. 북쪽이 이제 멸망당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은 북쪽까지라도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했던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어요. 우상은 버려야 되고 성전, 그 다음에 바로 성전 수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버릴 거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분명히 성전이 방치됐을 거예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 비세고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성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던 요시야, 그의 눈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결국 요시야 때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고 회개하는 것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또 멸망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결케 하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의 처음부터 마지막의 삶의 모습은 우상과의 싸움이고 우상 타파를 행하고자 했었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34장 33절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왕들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갔다 갑자기 죽어요. 급사예요, 급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저 바알과 아세라한테 저거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영적인 혼란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 합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죽었네. 예. 요시아의 역할 자체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 므낫세나 아몬이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요시아가 이제 한 번 더 힘써서 노력하려고 했지만은 대세가 이미 넘어간 상태였던 거예요. 외부의 위협과 이 포로기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또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기 원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지만은 또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분의 처분 따라서 우리가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도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요시아가 그가 이제 순간적으로 지혜가 부족했는지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또 나가서 지혜가 부족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맡은 바 사명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요시아의 행적 자체는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곳에서 요시아가 어떻게 그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가 이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넘어가게 되면 주변의 기류 자체가 완전히 영적인 기류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요시아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시아가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다라는 것을 오늘 3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딱 이 교회에 오면은 각각의 이제 어떤 삶의 터전 가운데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 와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신앙적인 것들이 아닌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내 심령 가운데 달라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과 이제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불순물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순간순간 예배할 때마다 불순물들이 다 이제 분리돼서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날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 두었다가 세상에도 마음 두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은 결국에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성경은 오염된 걸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성전이 오염되고 성막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오염되고 제사 과정들이 오염되고 계속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오염시키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지막 삶에 있어서의 평가가 분명하게 온전한 것으로 선행돼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섞여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세상 것이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본질이 흩어져 있고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의 순간순간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아닌 것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 죄된 것들, 우상숭배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결케 하는 것, 심령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정결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것들이 보여져요. 우상사 타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것들,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냥 꿈꾸다 끝나는 거예요. 꿈꾸다. 꿈만 열심히 꾸다가 이제 끝나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삶이. 꿈꾸다 끝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꿈은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마다 다음 단계 하나하나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이 정결케 되면 그 다음 은혜가 부어져요.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맨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과 산당을 세웠다, 부셨다, 세웠다, 부셨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라 망가지고 있잖아요. 세우고 부시다가 나라 망가지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세상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만 단축되는 거죠, 그냥.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네? 그것을 제가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 팠다, 덮었다. 땅 팠으면 건물 줘야죠. 다시 덮어. 이거 반복하다가 이제 시간만 지나가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닌 것들, 본질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삶.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만 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도 이렇게 응답이 되고 이 일은 이렇게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심령을 오염된 내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마음의 생각은 세상 것을 향해서 계속 끌리고 있는데 주님도 바라보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양쪽으로 끌다 보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얻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해 먹고 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